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요. 서로가 이게 좀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은 이거 제목처럼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웃기만 하고 아무도 안 하십니다. 민망하지요. 2022년 2월 14일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운전 중에 휴대폰을 보면서 과속까지 한 운전자에게 여경이 딱지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운전자는 여경에게 뭐라 하느냐? 당신 책임자에게 내가 전화를 해야겠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지금 큰 실수하는 거야. 너 경찰 몇 년 했어? 러시아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구는 거야? 이런 인종차별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 여경의 바디캠, 요즘에는 이게 뭐 가슴팍이나 해가지고 캠을 달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런 공무집행을 수행을 하더라고요. 거기 다 찍혔더라고요. 그러자 여경은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응대를 했어요. 결국 딱지를 끊게 된 운전자는 플로리다주 사라소타 지역의 하원 의원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여경의 상관과 또 그의 상관까지 그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상관들은 이 문제의 하원 의원에게 저자세를 나타냈고, 하원 의원은 그들에게 또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런 거 모르냐 말하면서, 얼마나 나를 존중할 줄을 모르면 일부러 이렇게 나에게 엿을 먹이는 거냐, 이런 발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상관이요, 여경의 바디캠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문제 영상이 공개되자 하원 의원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카메라 앞에 서서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한 이 여경은 시민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한 하원 의원의 불법을 저지른 후 너무나 당당한 그의 말과 태도에 참 보는 내에 좀 뭔가 답답함을 느꼈는데, 그 결말을 보고 후련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또 예전에 이런 동영상을 본 적도 있어요. 미국 경찰이요, 뭔가 잘못한 차주에게 내리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차에서 한 젊은 남성 청년이 딱 내리면서 화난 목소리로 경찰에게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자 그 경찰이요, 그냥 바로 그냥 응대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왜? 엄마가 말 안 해주디?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속 시원한 이 사이다 발언에 막힌 게 확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코로나로 인해 기차 안에 공공시설에 음식물 먹는 게 금지되었잖아요. 그런데 KTX 기차 안에서 취식이 금지되었음에도 한 여자가 마스크를 내리고 햄버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빚어진 적이 있습니다. 승객들이 그 햄버거를 먹는 여자에게 크게 항의하자 햄버거를 먹던 여자는 뭐라 하느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말들로 계속 대처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대중에 공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논란의 KTX 햄버거녀, 당사자에게 사과, 아빠 그만 찾아달라, 이런 제목이 올라왔어요.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 한마디에 이제 네티즌들이 그 뒷조사를 다 하면서 아빠가 누군지 계속 찾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나 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듣는 말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혹은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말이야 누가 있는데, 이런 소리를 간혹 듣습니다. 이 말은 좋은 상황에서 나오지는 않는 말이죠. 다툼이 있는 곳에, 시비가 붙는 곳에서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하나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표현에는요, 자기 자신이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들어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지요.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데 당신에게 이것밖에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는 이 생각과 감정을 내가 누군지 아냐는 말에 담아내서 표현을 하는 거지요. 또 너는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의 자기 우월감과 타인을 무시하는 이 처사가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요, 뭡니까? 자존심 세우는 거지요. 저도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있고 자존심을 세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 혹은 내 관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보이게 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길래, 나를 어떻게 보길래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서 내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한 번은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존심 상하고 부당한 말이나 행동을 당함으로 인해 이 분풀이 하듯이 한풀이 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였죠. 그런데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나에게 하신다면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이 나에게 야, 그럼 너는 너에게서 내가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 자신이 방금 화냈던 그 감정이 쏙 꼬랑지 내리고 그러니까요 주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을 주님으로서 존중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의식과 생각과 말 가운데에 주님을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뿐일 때가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존중하지만 행위와 삶은 전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이 교제보다는 일적인 만남만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 이 질문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주님을 평소에 친밀하게 친구처럼 만나고 교제하고 이러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일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만 찾고 구할 뿐 그 이외의 시간에는 주님을 잘 찾지 않는 참 얌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나부터 주님을 주님답게 여기거나 존중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바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지요.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면서 남은 나에게 잘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주님께 잘하지도 않으면서 남은 내게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나를 위해 주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 모습, 세상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나인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의 얘기일까요? 참 문제가 있는 삶이죠. 이건 마치 어떻게 표현하면 죄악과도 같은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며 살았을까요? 주님을 주님답게 존중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핵심 열쇠예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 없이,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명을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마치 장기자랑하듯 하더라는 거예요. 사역이 사역다워져야 되는데 어느덧 사역이 장기자랑으로 타락해버려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장기자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누리는 평안과 그 힘과 능력으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을 해야 그것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인데,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경우 결국 내 힘으로만 감당하는 꼴이 되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역의 현장이 내 힘을 드러내는 장기자랑의 현장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일은 진행된가, 이건 해야 되고 감당하고 버텨야만 되겠고, 없는 힘이 마른 행주 쥐어짜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듯이 내가 그걸 감당하는데 어찌 감사와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찌 능력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쫓기듯 마지못해 내년이면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제 모습이 그럴 때가 제법 많습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로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겨우겨우 원고 완성해내고 깊이 없는 생각의 정리를 주저리 늘어놓을 때가 간혹 있더라는 거죠. 설교와 찬양과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가운데 그것 내용들이 깊어지게 익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설익은 채로 강대상에서 드러낼 때가 참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놓쳐놓고는 알맹이가 빠져버린 설교, 찬양, 기도를 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는 듯 살아왔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느껴지지 않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그거를 캐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과 나 사이 간에 그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하고 주님과 교제함 가운데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가 자기 힘으로 장기자랑하듯이 감당하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모습이요, 어디서 많이 듣고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어요. 곧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될 텐데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왔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를 보세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신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요즘 새벽에 아모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에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시기를 보면은요 놀랍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였어요. 다윗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심판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물질에 쪼들림 없이 잘 살고 있고 주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낸다고 해서 문제 없는 인생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를 누리고 있던 그때에
멸망을 선고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시기에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내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친밀함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장기자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이고 아무런 목적 없이 행해지는 행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특권 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확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일은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특별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 특별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이거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만 나타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략된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심판의 근거가 되어버려요. 1000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쉼없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장기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문에 드러난 바리새인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치 않았어요.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종교적 삶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는 장기자랑식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친밀함을 이루면서 여러분의 맡기신 일들을 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하지 마세요. 열정 자체는 참 귀한 것이지만은 열정만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들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후에 지혜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룬 업적과 그의 지혜로 인해서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였어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 누리지 못했어요. 솔로몬 때에 여호와 신앙이 그 민족적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르자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혜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치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각 나라의 우상이 결혼한 여인들로부터 이스라엘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있을지라도 그 누구보다 월등한 삶을 내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이룬 업적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 자기 지혜로 일 처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이 좀 선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생각과 의식을 갖는 것은 자기 속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주님과 일적인 만남만 갖지 마세요. 내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존재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 이외의 시간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친밀함을 만들어 나가셔야만 합니다. 저희 노회에요, 저를 좀 이뻐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노회에 관해 잘 몰라요.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으로 요즘 전화가 가끔씩 와요. 그러면서 우리 노회 가운데에 담임 목회 자리가 난 교회가 있어요. 그걸 알아보고는 자기는 모르니까 저한테 전화하면서 좀 알아봐줘. 어떤 교회야? 분위기는 어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저도 모르는데. 전 그 목사님께 연락을 해요. 제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저래서 좀 알아봐 달라는데 목사님 아세요?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좀 알아봐 볼게 하고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런 일들이 한 두어 차례 있었어요. 평소에는 전화를 제가 잘 드리지 않는데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전화를 드리니까 저도 참 민망하대요. 그래서 이번에 목포에 나간 김에 연휴 가운데 이제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차라도 한 잔 이렇게 대접을 할까, 뭐 식사를 대접할까 이런 생각에 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교회에 차가 있을 테니까 돈 쓸 일은 없겠구나 싶어서 차에 지갑을 놓고 내리고 가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차는 안 주시고 얘기만 하시대요. 한참을 얘기했는데 아이고 저녁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그러시죠 갔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내가 계산해야겠다 했는데 지갑이 어디 있습니까? 차에다 두고 내려버렸죠. 거기다가 그 목사님 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그걸 한번 먹고 끝나면 배부른데 아들이 잘 먹으니까 하나를 더 시킨 거예요. 그럼 내가 사면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다 먹고 계산하려고 이렇게 지갑이 없어요. 결국은 그 목사님이 밥값까지 계산했는데 참 죄송하고 마음이 또 불편해지더라고요. 민망하죠. 평소에 연락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뵀다면은 그렇게 민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요. 평소엔 찾지 않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민망해요. 주님께 잘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나에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 필요에 의해 주님을 찾으면서 남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나를 찾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나를 위해 주님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 남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삶이지요. 민망한 삶이지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하시되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완성도를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열정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질 때 그 열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구하고 만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알맹이 없는 섬김, 알맹이 없는 봉사,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그런 삶이라면 이제는 청산하시고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신앙의 제자리, 삶의 제자리를 찾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확보하고 누리시며 그 풍성한 삶을 증거하시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